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고난당하신 한 주간 저희들이 특별히 기도하며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남존도에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 주간입니다. 월요일, 주일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옷을 길가에 펴서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깔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대단한 환영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월요일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성전을 정화시키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 보니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들은 멀리서 오는 예배자들을 위해서 이제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성전세로 드릴 동전으로 바꾸기도 하고, 또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그 성전 회랑에서 그 짐승 재물을 그렇게 팔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편의를 제공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윤을 냈던 거지요. 밖에서 10,000원에 살 수 있는 재물을 그 성전에서 60,000원을 받았다 그래요. 6배.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형제들을 돕고 해서 연합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은 그 성전에서 자기의 이윤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상을 다 둘러 엎으시고 채찍질을 하시면서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내 아버지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하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이것이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또 화요일에는 그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어요. 동전 2닙, 2렙돈을 헌금을 하는 것을 보시고 매우 칭찬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헌금을 많이 한다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은 넉넉한 데서 헌금을 하였고 저 과부는 그 마음과 생활비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헌금하는 그 마음, 정말 우리 자신과 함께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첫째 날, 둘째 날 다 관련이 있어요. 물질의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물질만 드리고 또 오히려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주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출입하면 주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세속주의, 상업주의, 그리고 껍데기만 있는 외식주의, 그것을 십자가에 다 못 박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실 때 인정하실 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물질을 의지하는가? 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더불어서 두려운 마음, 의심, 공포심, 또 욕심, 이런 것들이 다 뭉쳐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사랑과 담대함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
사무엘상 17장 1절 이하의 사건도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이 고난의 잔을 피해갈 수는 없겠습니까? 마지막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도 두렵고 버림받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계셨던 거죠. 오늘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데 엘라 골짜기에 거기 모여서 다 양쪽이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한 괴물 같은 블레셋의 장수가 나타났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골리앗인데 키가 오늘 4절에 보니까 6규빗 한 뼘이라, 그러니까 한 3m 가까이 되는 거죠. 이 천정만큼 낳는 거예요. 얼마나 키가 큰지. 그 사람이 막 호령하면 몸집이 크니까 울림통이 크잖아요. 막 저렁저렁 울립니다. 그 사람이 입은 갑옷만 해도 5절에 보니까 5천 세겔이라, 여러분 책에 설명해 놨죠. 56kg. 예? 그러니까 이 성인 한 사람을 자기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그 정도의 갑옷을 입었고, 그 사람의 흔드는 창이 600세겔 6.7kg. 예? 쌀 한 가마니, 막 쌀 요즘에 한 10kg짜리 있잖아요. 막 그 정도 막 휘두르는 거죠. 이 사람이 외칩니다. 너희들 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라 사울의 신복 아니냐, 한 사람을 택해서 나한테 보내라. 그래서 그가 나와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이제 우리 종이 되는 것이다. 큰 소리를 치고, 내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으니 빨리 한 사람을 내보내라. 큰 소리 치는데, 이때 사울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놀라 크게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니라. 크게 놀라 두려워하니라. 두려움에 빠져서 꼼짝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어디에 두려움이 시작되는가 하면, 두려움은 내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내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두려움의 역사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두려운 마음 때문에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삶에 여전히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와서 숨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길고양이들도 보면요, 사람을 보면 막 도망다니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들은 그렇게 도망다니지 않아요. 옆에 와서 앉아 있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 중에 샬롬, 평안함을 주셨어요.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 마음에 의미 없는 두려움을 다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에 대해서 두려워요. 그래서 오늘 죽어라고 돈을 벌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 두려움에 쌓여서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잠언 10장 24절 말씀에 악인은 그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의인은 그의 소원을 이룬다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악인의 특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 범죄하는 마음,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옆에서 볼 때는 별거 아닌데 거기에 매여 살아요. 해봤자 별 볼 일 없는데 매여 살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밤낮으로 뭔가에 일을 하고 애를 쓰다가 그만 지치고 병들고 감당해야 할 인생의 그 숭고한 삶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뭔가 돈벌이나 뭔가에 매여 가지고 살다가 그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잠언 29장 25절 말씀에서도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잠언 29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결국은 올무에 딱 걸리게 돼요. 왜 자꾸만 올무에 걸리는 삶을 살까?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이 표현 속에는 인간 세상의 모든 것들에 자꾸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자유, 안전, 하나님으로부터 천국까지도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하면 그래도 이거 해야지. 막 그러다 보면 사람에게 매이고 생활에 매이고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마치 여기 목걸이를 하고 끌려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시선을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 같은 그런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매이지 말고 내 자신에게 매이면 안 돼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를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우리에게 죄로부터 안전하게, 사단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옥으로부터 안전하게 그렇게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고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그 마음의 연약함과 두려움과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누리시고 참으로 믿는 자로서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시면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조 골방기도 함께 읽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돈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너무 거기에 매이면 안 되고 사람에게 매이고 환경에 매이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셨습니다. 모든 것 다 끊어내세요. 여러분,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얽혀있는 올무와 같은 것들 다 끊어내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연약한 불신앙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여 참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형식만 갖추고 외식하는 자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상업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믿는 참 믿음으로 자유를 누리며 샬롬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세상에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골리앗과 같은 주님이여 어마무시한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승리하시는 것을 알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세력, 세상의 세력, 주님이여 참으로 골리앗처럼 우리를 위협하지만 참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자의 마음으로 늘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기뻐하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믿음이고 소망이고 헌신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 사랑하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수고하는 인생,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이제 십자가 짊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시는 그 길 저도 늘 믿음으로 헌신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 내려놓고 각자 제 길로 가면 그것이 또 주님 앞에 죄가 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할 때 예배드리고 주님과 함께 전도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죄악, 모든 사단의 권세 다 파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천국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기를 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없이 면류관만 찾아다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없이 세속의 것만 쫓아다녔습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사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자신을 주님이여 부인하고 내 자신의 주장과 욕심과 의심과 자랑하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전도하며 봉사하며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이 십자가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했던 자아를 다 죽이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를 짊어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겸손하고 진실하게 승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두려움에 쌓여서 사람에게 매여서 물질에 매여서 그것이 올무가 되어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난 자답게 자유함으로 인하여 소리치며 춤추며 감사하며 영광된 십자가 짊어지고 빛과 소금된 사명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노인들에게도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심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자유케 되어지고 새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한민국 교회들마다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거짓과 부패함을 다 제거해 주시옵시며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말씀과 은혜가 그 땅에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주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수많은 영혼들 오늘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복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